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가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이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과연 뭘 가장 간절하게 원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정말 험난하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었죠. 거룩이라는 말, 사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근데 핵심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 있는 그릇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딱 구별되잖아요. 그것처럼 신자도 이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세상과 제자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을 가요. 하지만 오른쪽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죠. 바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서 바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넘어서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향해서 확장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됨, 이 연합이 그토록 중요했던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단순히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진다던가 신학적인 차이를 그냥 덮어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는 사랑의 연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단이나 생각이 좀 달라도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걸 통해서 세상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합의 원리는 아주 명확해요. 한번 보세요. 첫째, 그 근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됨에서 시작돼요. 이게 원조 모델인 거죠. 둘째, 방식은 뭐냐? 바로 우리 신자들이 그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처럼요. 그럼 마지막 결과는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죠? 하지만 이 하나되면요, 세상을 설득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어마어마한 잠시 숨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목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충격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자, 이제 기도는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영광이 비교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주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영광,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무엇에도 가려지지 않은 진짜 본연의 눈부시게 찬란한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표현에 정말 집중하게 돼요. 그냥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원하옵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ant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원한다. 이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이자 소망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진짜 영광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와,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바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어마어마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그 강력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는 거고요. 둘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시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 믿음의 심장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가 그냥 책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마지막에 우리 삶을 향한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과연 내 삶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 17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자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